저의 조바심이 하나 있습니다. 고쳐야 되는데 안 돼요. 어제 금요일날 이렇게 네이버 날씨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강주 지방에 비가 하루 종일 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비 때문에 안 오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조바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꽉 차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버리도록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성도를 내가 믿지 못하는가에 대해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예. 오늘 주찬이가요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제 주찬이가 자기 판 아이가 싸움을 했는가 봐요. 싸움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듣지는 못하겠어요. 서로 주고받고 했겠죠. 그런데 상대가 얘기를 때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빨 주먹으로 인해서 피가 흘렀는데 계속 싸움을 하고 마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얼른 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싸운 것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 왜 피 흘리니 했더니 방금 부딪혔어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다른 아이 같았으면 저 아이가 나 때려가지고 피나요. 보편적으로 19은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남자답구나. 야 다음에도 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에도 11이 가면 네가 때려버려. 그게 목회자가 할 말은 아니죠. 근데 그 아이가 너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아이의 행동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답이 된가 순간 그렇게 답이 나오더라고. 나는 잘했어. 다음에는 네가 먼저 때려버려. 이렇게 했더니 다음에요. 그 대답 들어보세요. 그 애가 때리면 저는 맞을 거예요. 그랬어요. 와, 순간 제가 찔림이 왔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지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오, 주찬이가 작은 예수네 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예. 사람은요, 피를 보면은 그게 짐승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를 보면은 두려워할 마음과 그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 무서움이 임하는 것이 공통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제 아들이 제가 인천 살 때 2살 땐가 아들이 들었는데 그 마당에 이런 한옥집에 전번에 사진 봤자 살던 셋집에 살던 집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단이 큰 이런 바위돌 같은 걸로 이렇게 3층으로 단계에 돼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내가 쓰던 스리빠 여름에 스리빠를 신고 아장아장 올라간 자기 팔도 안 맞잖아요. 걸음걸이 이제 막 시작한 나이잖아요. 거기를 올라가다가 그냥 제가 없을 때 출근하고 없을 때 그냥 쿵 넘어져 그 바위에 이렇게 찢어졌어요. 피가 넘치려면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고 병원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다니엘 엄마는 그렇지 않고 옆집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한 50m 떨어진 집을 달려가가지고 또 와서 도와달라고. 아들은 피를 찢어져 그 집에서 울고 있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요. 사람은 피를 보면은 그렇게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그런 피를 보고 길가에 교통사고 난 피를 보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DNA에 피를 보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다 그래. 심리적으로 다 그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만드시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지 우리는 그건 빨간색이 지나지 아니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고 그랬고 죄를 지은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피의 대가는
바로 똑같은 죽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실수로 인해서 한 것은 그 대피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죠. 그 예를 제하고는 무조건 상대가 잘했고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 제가 없다 할지라도 상대를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사형을 돌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왜? 죽음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상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피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카인이 아벨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카인에게 말하잖아요. 땅속에서 그 아벨이 저주가 그러나 땅속이 아벨의 피를 흡수했다는 그렇게 비슷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평생 동안 쫓김을 당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카인에게 말한 대목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드시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이, 동물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이며 동물이 생명이, 그 짐승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바로 십보라가 모세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한 이유는 이번 수요일날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근데 참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빠지신 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주일날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할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죽어야만이 새로 거듭날 수 있게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표피를 통하여서 그거를 자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거듭남의 인생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정해준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거를 행하면 남자들에게 건강이 좋고 여러 가지 좋다는 그러한 의학적인 것도 물론 나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대가는 생명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결국은 모세 앞에 갖다 대니라고 말하며, 누구를요? 자기 자식의 표피를 갖다가 모세 앞에 갖다 댔다고 말하며, 이것은 뭐냐면 뿌렸다는 뜻이에요. 뭘 뿌렸어요? 바로 자기 아들의 피를 모세 앞에 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노임을 받았다는 건 말이에요. 위험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다,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에게 말할 땐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의 신랑임을 예표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 5장에 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요. 길갈에서. 아니 거기 건너가면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가나안 힘센 군사들하고 싸워야 했는데 하나님이 건너가기 전에 너희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각 부모들은 각기 부싯돌을 만들어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건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천국을 나타내는 의미인데, 그 땅을 건너기 위해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그 땅, 가나안 땅을, 천국을 결코 들어갈 수 없음을 신약에 와서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할례가 중요하였으면 그거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저하되잖아요. 어떻게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걸음을 못 걷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행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미련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련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그 의식주의 문제보다 반드시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행하러 가는 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그 두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저번주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장자라고 하면은 그를 반드시 거쳐가야 할 영적인 의미가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에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가 행하고 나서 그들의 가정은 아들 둘과 십보라는 어떤 요인이었는지 떠났다는 대목은 없지만 뒤에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 대목에서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이때 모세의 십보라와 아들들은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뒤의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출발해서 혼자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일하고 있는 아론에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아론아, 모세를 네가 강야에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호렙산까지 오는 거리와 미디안 강야에서 호렙산까지 오는 거리는 더 아론이 멉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거부하고 있을 때, 거절하고 나는 못 갑니다 하고 있을 때 미리서 하나님은 아론을 출발시키셨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순종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출발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호렙산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둘이의 아름다운 포옹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만의 포옹인가요? 적어도 짧게는 40년, 아니면 더 길게는 80년 만의 포옹인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히브리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 날마다 모세를 아론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왕자의 신분인데 자주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들은, 잠깐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가 그 앞절 보면은 십보라에게, 이드로의 장인에게 모세가 상세하게 진실대로 말하지 않냐고 거짓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만나러 가기를 원하더라고 했을 때 이드로의 장인이 그들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십보라에게도 모세는 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아니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고요? 이드로 장인한테 내가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불꽃 떨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그러므로 내 아내와 내 가족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을 때 신앙이 없는 종교가 다른 이드로의 장인이 그것을 허락했겠냐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자기 마누라한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 나이가 80세가 되더만은 정신이 약간 헷갈렸던 거 아니냐, 한각을 본 거 아니냐, 한청을 본 거 아니냐, 한시를 본 거 아니냐고 또 말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십보라에게 있어서는 그 히브리의 하나님은 자기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십보라는 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40년 동안에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7절 처음 모세를 만났을 때 그 동물을, 양의 짐승들 먹으러 갔을 때 모세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보라가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장 10절이 뭐라 합니까? 내가 이집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목이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바로 40년 동안 애굽의 궁에서 철저하게 애굽 사람으로서 교육화됐고 이미 애굽화되어버린, 교포가 되어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가 히브리인의 사람으로서 말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알겠지만 십보라는 여전히 그의 첫 인상이, 첫 만남이 애굽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당신은 애굽을 떠난 지가 이제 80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엇인들 어떻고 저러시든 뭐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두 아들도 생겼고 우리 나이가 이제 힘 백발이 되고 언제 내일 모레 죽어갈 나이인데 무슨 히브리의 독립이요 독립운동이요 또한 당신의 지배인 수비는 지금도 떨어져 있을 것인데 우리 가족이 가면 가는가 동시에 애굽의 군사들로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가시오라고 말해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지막 여생에 편하게 삽시다. 이제 양들도 이만큼 컸고 자식도 이만큼 컸는데 우리 편하게 살지 왜 그 고생스러운 삶을 큰 댁에서 가하려고 하시오라고 십보라는 또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의 당신의 하나님이시지 내 민족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소.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요. 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삽시다. 이 짐승과 아버지가 내일 모레 곧 죽을 것인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 편안한 이 모든 재산을 다 받아서 행복하게 살다가 자식들은 그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빠이빠이하고 행복한 죽음을 당할 텐데 왜 고난의 길을 선택하려 하시오? 당신이 제정신이 들었어. 혼자 가려면 혼자 가시오. 우리는 절대 내 아들과 자식들은 절대 못 떠나요. 십보라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것이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와 십보라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부부싸움 많았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간다 못 간다. 당신은 혼자 가시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십보라 입장에서 충분히 설령 십보라가 히브리 여인이라 할지라도 선뜻 자기가 들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죠? 십보라하고 그렇지 않은 같은 히브리의 아내라서라 하다 할지라도 그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면 이민족의 여인이 그 말에 동의를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절대 안 했을 거란 말입니다. 모세는 한번 볼게요. 모세도요 떠난 지 40년 어릴 때부터 가연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을 때 히브리의 정체성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물론 유모인 엄마를 통해서 물론 들었기는 들었겠지만 모든 주변에 보고 생활하고 맞고 멋있는 거 배우는 거 전부 다 애굽의 학문인데 히브리 민족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고 살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40년을 떠나버리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너를 죽임당하고 협박당하는 그 히브리 민족 앞에서 떠나버린 40년의 목동의 생활이 더 민족의 아이덴티티는 흔들려버리고 옅어지고 말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40년 전에 내가 히브리 민족을 독립시키고자 했던 생각도 내가 젊음의 행기가 한순간의 꿈이었구나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년간 미디안의 생활은 미디안 사람들과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우상을 생기는 삶 속에 살고 있었을 때 40년 전에 갖고 있던 모세의 그 믿음이 신앙이 온전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자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또 일요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여러분이 키트를 보고 있는데도 여러분 일상적인 직장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비복음적이고 비복음적인 행동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더구나 모세야말로 어떻겠냐는 거예요. 한번 모세와 우리 십보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는 남자로서 왜 이집트 왕자가 됐고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히브리의 출신이요 노예 출신임을 다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국내의 모든 사람들도 그는 헤세트 공주가 주서온 그냥 양자라 했음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모세는 저가 왕자지만은 모든 대신들과 그 밑에 부하들이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저 히브리 민족이야 노예 백성이야 노예 백성의 아들이라고 왜 모세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런 트라우마 속에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족 속에 살면서 그래
나는 이 두 아들들만큼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이두로의 애손자로서의 그냥 이 민족의 지금 살고 있는 이 미디안 강의 민족으로 후손으로 살기를 아마 원했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가 40년 동안 그 갈등과 자기 민족에게 배척당하고 그 애굽의 그 국내에서 배척당한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다 싫고 이 두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편안하게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을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동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1교포 3세들 4세들이 결국은 국적을 포기하고 기아하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십보라는 그래서 당신은 애굽에서 일은 다 잊어버리라. 당신이 히브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당신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십보라의 진심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십보라는 자신의 아이들이 또한 철저한 미디안 사람이 되기를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게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에 대해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용납될 수가 없었던 부모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를 든 만큼 모세에게 젊은 아내인 십보라가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자신의 고향에 살면서 이제 부족장이면서 제사장인 친정아버지의 덕을 누리면서 친정재산 물려받아서 편안하게 살자는 것이 십보라의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둘이만 살 때는 몰랐는데 두 아들까지 생기는데 얼마나 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딸들도 낳았을 거예요. 십보라의 한 여성의 아내요 엄마로서는 이 꿈을 살아가는 소박한 꿈, 모든 여성이라면 모든 엄마라면 이 꿈을 갖고 살아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갈등 가운데서 모세는 출발했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춘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어떻게 했던 모든 자세한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그 말씀을 영접하고 모세를 데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야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에요 31절. 네, 십보라가 하나님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결혼관이. 그러면 이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걸고 그 싸움을 통하여서 십보라가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한 너는 이 민족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한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얼마큼 동역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갖고 십보라 앞에서 흥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만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할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음을 십보라 너도 알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서는 절대로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자 하지 말자 오늘은 쉬자 서로 부부가 날마다 그런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을 그릇이 깨져 있는데 축복을 부어야 무엇입니까? 그 빗물은 절대 고이지 않냐고 땅으로 흘러가 버리듯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 왜요?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결혼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혼이 결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에서는 두 부부가 하나의 몸이 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복을 많이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풀리는 거니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고 하나가 된 가정을 보니까 그 가정이 잘 되더라고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분이 50년 동안 40년 동안 숱한 많은 상담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집사들을 상대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자기가 보았고 그분이 봤던 잼의 고백담을 저한테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바로 다른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가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우리 부부가 한번 생각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십보라는 이거를 통하여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봤을 것이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권위가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사장이라 할지라도 권위가 없으면 말 듣지 아니합니다. 그 위에 있는 회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사장이 결정한 것도 회장이 와서 다 무시해버리고 사장이 인사발령한 것도 회장이 와서 이거 바꿔 저거 바꿔 저 사람 승진시키지 마.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사장이 꼼짝 못해 회장의 앞에서 고개 숙이거든. 결정 났는데 다 뒤집어 엎어버린 사장의 말을 그때부터는 안 들어요. 누구 말을? 회장의 말을 들어요. 왜? 권위가 그만큼 있고 나의 생사하복을 내 승진과 내 연봉을 저 사람이 자주 하네. 내가 누구한테 고개 숙여야 되지? 회장한테 고개 숙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십보라가 그 하나님 앞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그 신랑 앞에서 절대로 자기 남편 앞에서 내 아들 저 피가 펼쳐 흘리고 그거 아픈데 왜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절대로 반대했던 십보라가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결국은 아들의 행위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가부 되는 것보다는 아들의 잠깐 아픔을 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십보라도 그렇게 그가 믿음이 있어 십보라가 아들 둘이를 이렇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누구? 남편이 죽으면 평생 가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흥정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십보라는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떻든 간에 행동을 잘한 눈치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앙은 없어도 눈치 빠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신앙은 없어도 눈치를 빨아야죠. 아이고 하나님 이름은 나를 몇 때리겠다 싶으면 얼른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을 성숙시켜 가잖아요. 왜? 아들들이 말을 듣습니까? 자녀들이 이러면 내 아버지가 때리더라 알기 때문에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하지만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은 이러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깨달아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십보라에게 신앙이 있는 십보라에게 그렇게 남편의 이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셨음을 하나님은 트럼프만 고도의 장사꾼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거대한 사업꾼이에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절대로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결국은 아론을 만나고 자기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불렀다. 히브리 하나님은 누군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이 썩어져가는 이 지팡이 하나뿐인데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예비하셨어요. 두 번째 장로들이 다 31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들으셨고 찾으셨고 감찰하셨고 이제는 출애굽시키는 그 말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해피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세가 얼마나 쩔었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을 이 사건 31절까지 되기까지 모세가 맨날 며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애국까지 걸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걸어가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 그 장로들, 아론을 통해서 장로를 다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영접케 만들었음을, 모세는 아마 계절을 불고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이제 1단계 지났구나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하나님 모든 말씀은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명령하시되 결단코 우리에게 손해내는 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미리 다 예비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아론은 호렙산을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부터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일일이 장로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론이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 장로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못하면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민족으로 제자 삼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유식한 사람들입니까? 온 민족을, 온 나라를 달리려면 그 나라 말을 다 해야 한다.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온 민족을 모든 나라에서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그때 당시 헬라를 할 줄 압니까? 아니면 라틴어를 할 줄 압니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방도 짧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무지막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 시대에 헬라어고 헬라와 그 이태리 말을 다 통달한, 히브리어를 다 통달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도 또 얼마나 약한 사람이,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신라를 붙여요. 디모데를 붙여요. 가는 곳마다 거기에 필요한 통역자들을 다 세우셔서 바울과 그 아름다운 일을 하게 만드신다 사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명령을 받는 자를 양쪽에서 동시에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단 중요한 것은 모세는 거기에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보지는 못했고 출애굽 사건은 보지도 못했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고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 있어도 이 모세가 이 사람들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고 있었지만은 과연 출애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알았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홍해를 걷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발을 들였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의 길까지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손해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명령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해라 할 때 그 아들과 딸에게 손해날 것을 알고 지시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다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가까운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겨울을 온전히 함께 떨지 않는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결단코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좋지 소리하는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따라오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 그거 가지고 흥정한다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따라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모세 이번에 이 첫 출발은 뭐예요? 이미 승리를 안고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몰랐지요. 두렵지요. 그러나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승리라는 열매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모세를 명령하고 있다는,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이 말 들으려면 내가 소리가 나는데 이거
막 머리 따지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어떤 레마가 어떤 마음이 딱 들어오면 그 생각도 행하십시오. 왜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께서 나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이라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권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행하십시오. 기도가 끝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두둑해 봐도 손해 날 것 같은데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시키고 있음을, 축복의 응답임을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러는 자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쳐서 주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나는 도저히 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하면은 전번에 말씀드린 제2의 제3의 모세를 선택하여서 그 일을 분명히 행하였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러면 모세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 말에 들어왔는데 이걸 행하고 싶은데 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질 때 첫 번째 마음을 잡으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주시고자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대의 축복을 못 받는 그 자식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미 해야 될 것을, 우리를 도와줄 조력자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쓸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2019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2018년도 내가 2017년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니 지금까지 2개월 동안 3월달에 흘렀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 계산적인 거 알죠? 나 이기적인 거 알죠? 나 연약하고 얼마나 속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아 알죠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가 주시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지압됨을 씻음을 의미합니다. 물의 약식으로 이렇게 무릎고 하는 것이 물론 그 형식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바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끝까지 씻음을 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항아리 속에 그 욕당선에 내 온몸을 담그는 것이에요. 온몸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숨쉬기 위해서 코를 내밀까 아닙니까? 내 온몸이 이 피에 잠겨 있구나.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 암은요 자기 욕심만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우리 몸을 세포를 죽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끊임없이 21일 내지 자기 생명의 기함은 죽어갑니다. 다음 전몸의 세포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가요. 그래서 그 모든 오장육부에 되는 모든 세포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려 가는데 아름다운 분열을 해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하나님 만든 세포는 현미경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아름답답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흉측하게 생겼고 보기 쉽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자기만 끊임없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남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번식해 가는 것이 암세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암적인 세포가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부모가 DNA 속에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잉태하였는데 그 피를 왜 우리가 영적인 피를 받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암세포를 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흠뻑 젖어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정상세포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정상세포가 성장하여서 끊임없이 배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한 백성을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 의지를 갖고 야, 나 이거 가지면 안 돼. 물론 그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흠뻑 젖은 사람은 그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 의지단을 뛰어넘고 그냥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 의지가 없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보혈의 피가 나를 잡고 있는데, 그 은혜의 피가 나를 잡고 있는데 내 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기쁨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끊임없이 내가 고난하고 끊임없이 내가 부인하고 내가 노력하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것. 정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진짜 살인죄를 범했어요, 대신 앞에서 여러분 목이 잘리고 내 대신 그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심장이 어떨 것 같아요? 심장 박동수는 수십 번 수천 번을 뛰어들고 그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해주는 한전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대신 위해서 그 사람의 피를 주고 그 장면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아무리 독한 인생이 할지라도 나쁜 인생이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까요? 대신 죽어가는 목숨을 봤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의 가치는 저 사람이 대신 죽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보다 더 과거의 삶을 단절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한전히 잠기는 것이, 그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는 여러분 여러 속에 병이 있으면 항생주사 살짝 나면 그 병이 죽읍디다가 그 다음 날 가야 병이 낫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깨달았고 잠깐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또 가서 보이는 건 다 세상적인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그러므로 인해서 그 피가 사랑인데 마음과 넘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보혈의 피로 연합된 자로서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공포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이별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죽음은 좌절입니다. 그냥 그 즉시 끝나는 동시에 우리 아버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제가 몸을 마니까 그 8월 달인데도 차디찬 온기를 제가 느꼈어요. 온기가 아니죠. 차디차요 얼음처럼 끝나버립니다. 비해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우리 잠깐의 슬픔과 잠깐의 절망과 잠깐의 우울증들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까? 죽음보다 더 강하냐고.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망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1년생 있는 해바라기가 다 겨울에 되면 죽고 없더라고요. 제가 저기 이 산에서 근무할 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씨앗을 심지 않았는데 다시 해바라기가 커오더라고요. 뭐예요? 그 해바라기가 죽으면서 자기 씨앗을 땅에 터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의 자기 제2세를 키우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우리는 이 죽음과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의 장자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고 사망아 나에게 오라, 설마가 나에게 오라, 운명아 나에게 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고난도 물러갈지어다, 슬픔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비교시 열등감도 물러갈지어다 담대히 외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 바로 부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